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친구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오늘 부르려니 아직 나라를 치우지 않았으나 다만 짐승과 나무와 개구리처럼 한동안 것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나 어린 양은 안주해 주시오 말하며 오시오 그들을 이집하여 또 가왕 위에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회개하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병원들이라. 내가 본바 이 열들과 짐승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결국 이르고 그의 세를 먹고 불러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길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는 이 일곱 산은 로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곱 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곱 산에서 앉은 표현을 쓴다라고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출신의 사람이 이제 쓴 책을 하나를 살펴보니까 정말 일곱 언덕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 언덕은 팔라티노라는 언덕입니다. 이 언덕은 로마의 창건 신화가 얽힌 언덕입니다. 두 번째 언덕은 카피톨리노라는 언덕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신성한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언덕은 아벤티노라는 언덕입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는 언덕입니다. 넷째 언덕은 첼리오라는 언덕입니다. 로마의 관문이 된 언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퀼리노, 로마의 기가 모인 언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귀 있잖아요. 그거? 로마의 힘이라든지 그것이 모인 언덕입니다. 여섯 번째 언덕은 비미날레라는 언덕입니다. 직공들과 상인들이 모여 살던 언덕. 일곱 번째 언덕은 퀴리날레입니다. 화해와 중재의 언덕입니다. 일곱 언덕은 로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를 관통해가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언덕에 이 음녀가 앉아놨다는 것은 로마의 전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머리와 일곱 형제, 다섯 왕이고 여섯째는 지금이고 나머지는 올 왕이다. 이 지금 성경 속의 표현도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곱 왕이라고 할 때에는 핍박을 당시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당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아주 강력했던 왕들 다섯이 죽고 한 명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쓰고 있을 때 당시의 왕이고 한 명은 다시 올 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는 이 시대 그냥 온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왕 일곱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 이 왕이냐 저 왕이냐의 문제보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사람들의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눈앞에 보이는 왕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왕에게서 보여지는 그 왕 뒤에 있는 국가의 체제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무렵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왜 왕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저 이웃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고 조직적으로 바뀌고 막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럽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세울 무기라고는 그냥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명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는 왕도 있고 막 제도도 있고 막 칼도 있고 막 부흥하고 막 하니까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왕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왕이 없냐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의 힘의 뒤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과 경제적인 요소가 군사적인 요소들과 정치적인 요소들과 그 세속적인 요소들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이 왕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그 왕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세속적인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은연중에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그런 황제들이 맞지만 결국에는 그 황제를 필두한 로마 전체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라 이야기를 하시냐면 일곱째 왕,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와서 여덟째 왕이 된다 하고 열불이 나타나고 막 열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네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으므로 힘내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심으로 힘내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저 사람들의 주는 아니냐?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을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선한 자나 악한 자 하나님이 다 창조한 사람들이시거든요. 그 질문을 오늘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답을 해보면, 자, 열불과 짐승이, 이 열불과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음력, 그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불과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음녀와 함께 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야기가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시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바벨론 시키셨다. 그리고 고레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은 지팡이, 막대기, 고레스는 손에 막대기.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아무리 크고 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막대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나 하진 않아요.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항상 있는 자리에서 몇 번씩은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왕따를 당할 근거 중에 하나가 돼요. 독특한 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꺼려하고요, 내 엄마 아빠가 목사일 경우에는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따돌림 당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명백한 핍박입니다. 아이들한테 친구라는 존재는 한때는 부모님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 핍박을 받고 있고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세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강건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해요.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교사들의 문제도 있겠고, 목회자의 문제도 있겠고, 또 교회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 인구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두 번째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교회 학교의 감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죠.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왜 안 나오냐고만 질문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거대한 세대 앞에 믿음을 핍박당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신앙인들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왜 안 나오냐고, 왜 인사 안 하냐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낼 것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온 거는 굉장한 용기를 내고 온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학원에 빠진다는 것, 단순히 학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 속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한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자녀들과 상일 교육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전히 갈수록 악해져가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니? 연합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목 놓아 울고 모이기 바쁜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짐을 짚고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할까 주여,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고백은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둘러보니 주를 위하여 움직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조금만 더 힘내야 됩니다. 현대적인 사회에 맞게 교회가 제도도 고쳐야 되고 산뜻하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예산에 사용하는 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서 새로 뿌리기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 서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산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싸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큰 음녀가, 큰 바벨론과 로마가 열불 가진 짐승과 그 악한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고 돌진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대장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약한 세대, 회역한 세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힘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일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산일교회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용기 내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들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구하고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며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산일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주여 부어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오른팔로 하나님 우리 산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구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급한 바람 같은 물길로 우리 산일교회를 하나님 주여 주의 손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려 예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신 차려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몸을 깨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몸이 늙었습니다. 마음도 늙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말 이 예수가 있냐고, 정말로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냐고, 정말로 주님이 부활이시냐고, 정말로 영생이시냐고 여전히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쇠한 나이, 죽어야 될 그 나이에도 다시 한번 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80세의 모세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도 그들이 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늙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상일교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상일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무척이나 많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로도 외치게 하시리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세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대이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상일교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강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